전에 집사님 딸이 5살인데 넘어져서 발을 다쳤는데 발이 퉁퉁 부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왜 차도가 없냐? 동네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사가 근육이 이상해서 시간 지나면 낫습니다. 자꾸 침만 놔줬대. 그래서 빨리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라. 가서 봤더니 뼈가 금이 갔어요. 근데 맨 뼈가 금이 갔으면 뼈가 붙어야 치료가 되는데 거기다가 침만 계속 놔대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는 분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화제 먹다가 그래도 안 들어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말만 들어보고 증상만 들어보고 처방을 해주는데 보니까 맨 소화제 처방만 해줘. 좀 나은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지나도 뭐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어느 순간 더 심해져서 종합병원을 가보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초기. 그래서 다행히 초기라 빨리 수술할 수가 있어서 회복이 쉽게 된 걸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병은 증상이 처음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제가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한국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쇠퇴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대형교회도 숫자는 많지만 자꾸 세상을 향하여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교회가 분명히 뭔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 다 누구나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뭐 여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치료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시하고 바꾸기도 하고 교회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시스템 어떤 변화를 꾀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안 좋은 예는 또 어떤 예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문제가 돼 있죠. 목회자가 문제구나. 그래서 목회자를 새롭게 바꾸면 교회 근본적인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근데 지금 그 교회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냐면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탄식의 글이 올라온 것을 계속 봅니다. 치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여러 가지 시대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꾸 사라지고 아마 10년 후에는 결혼 정전기가 반절로 뚝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결혼 정년기 30대가 신혼부부 한 20%에서 10년 지나면 10%로 뚝 떨어져서 그때는 집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집을 그냥 골라서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인구가 갑자기
절벽.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군대도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교회도 분명히 이런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에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참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또 의로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복하며 그런 부흥의 모습으로 분명히 세워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쇠퇴한 때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남기셔서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남은 자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참으로 예배 공동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교회가 병들었을 때, 여러 이 병듦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계속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참으로 영광의 공동체 아닙니까?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참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주체자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7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들이 처음에 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성벽 자체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은 그렇게 귀환 후 9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무법천지가 되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성벽을 쌓기를 원하지만 계속 방해로 인하여 그것이 계속 중단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그 일을 하지 못하고 93년 동안 계속 그들이 자포자기 속에 있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으로서 그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셔서 총독으로 와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며칠 만에 성벽을 완전히 쌓았다고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쌓아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단절을 시키고 안전 속에 그들을 두게 하시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벽을 완성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율법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는 그 일을 하나님이 첫째로 행하세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숫자를 가진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세상을 향하여 그런 능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성도가 위기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회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이제는 나타내는 그 역할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 앞으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앞에 왜 모읍니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나는 어떤 자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기력한 하나님입니까?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그냥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시는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다라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이로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모든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학벌이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위치가 어떻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내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녀의 됨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대통령의 자녀보다도 고관대장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진, 이걸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회복과 부흥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운동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2일 동안 하나님의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알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기다리고, 여러분 새벽부터 낮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지금 귀환했지만 여전히 모든 세상은 어디가 다스립니까?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문제. 영광. 근데 지금 이란이 완전 낮아졌죠. 그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역사적 상황인데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고 종노릇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말씀 앞에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열방들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여러분 그걸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국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다시 세워요. 바벨론은 무너지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나중에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헬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그 그리스는 또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만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과 그 부흥의 역사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또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들이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그동안 단절되었던 초막절이라는 하나님 앞에 절기,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오늘 말씀 이 사건 속에 그들이 들어오는데, 8일 동안 초막절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낮에는 불볕더위, 살인더위, 밤에는 살인추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장막 속에서, 장막이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텐트 생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이들이 말씀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7일 지키고 마지막 8일 그 성회를 마치고 하루 쉬었다가 바로 오늘 말씀.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전히 이들이 또 말씀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3절에 분명히 말씀을 읽었죠. 그달 20 날에 초막절 8일 지난 후에 하루 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말씀에서 우린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대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은, 이렇게 부흥의 어떤 절정에 이른 그런 그 역사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가장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이 모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여러분 귀를 좀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들 우리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참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 속에 우리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인이 왜 줄어가냐 이 말이에요. 교인이 많은데도 왜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잃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총회 상설재판국
제일 일하지 않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일이 없다가 갑자기 일이 하나 터져버렸어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목사님들 문제예요. 목사님들.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예전처럼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지원할 때에 목사는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 서열을 매기는데 목사가 4위였어요. 4위. 얼마나 높아요. 목사가 4번째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건 이제 다 그 설문이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생각했겠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생각 안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직업이 쫙 밑으로 내려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뭐라고 표현은 이발사를 뭐라고 그러죠? 미용사 그 밑으로 서는 게 목사가 그렇게 쳐져버렸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과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의 그 영광의 중심에, 온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중심에 서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 이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원리들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모였다? 다 모였대요. 다 모였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 앞에 모였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총 집결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8일 동안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다시 또 모였어요. 하루 쉬고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사람들을 모으게 만듭니다. 이들이 왜 모였느냐? 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뭐냐면 다 개교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개교의 중심.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는 무너져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부릅썼다. 이건 뭘 의미해요? 이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부릅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여서 왜 이들이, 여러분, 금식은 1년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율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속죄일을 하는, 지금 이들이 모여서 뭐냐면 금식을 해요. 금식을. 우리 잘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굶냐고요? 여러분, 이 굶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생명을 뭐가 주관하는 거예요? 양식이 주관하는 겁니다. 굶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생명을 양식이, 음식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제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것이 금식의 표현이에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기를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들이 뭐 합니까? 굵은 베옷과 티끌의 고백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극단적인 슬픔을 말해요. 이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신체를 그때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그동안은 몰랐어요. 죄에 무덤덤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지 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 말씀 드렸죠. 여러분, 발바닥이 근육으로 또 굳은 살로 뭉쳐 있으면은 거기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 통증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예민한 살은 뭐가 조금만 스쳐도 불그스레지고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심령이 무디어졌어요. 완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근데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완악한 심령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배옷을 애통해 하면서 참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 부흥의 시대 보면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미개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쉬울 때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죄, 뭐 다 그렇고 그렇지, 이게 무슨 죄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죄에 대해서 다 무덤덤해요. 죄를 지적하면 자기는 죄가 아니래요. 말씀을 비틀어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해결이 안 돼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티끌은 뭘 의미합니까? 티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과 부흥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개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이제는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영혼을 내어놓고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금식,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을 내놓을 때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면 어떤 때는 내 그동안 쌓았던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명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식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좋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나를, 내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든 나는 거기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잃는 길을 할지라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여러분, 죄는 사람을, 회개는 무덤덤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싸움의 분쟁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결국 자존심 싸움이에요.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적으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영혼을 그대로 내어놓고, 이제는 그 영혼에 비추어서 그 거울 대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내놓고 내 죄악이 무엇인지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적받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 그러면 세상과 단절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교역을 했어요. 무역을 했어요. 이건 경제 공동체로서. 근데 그 당시 이방 사람들과 교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교역 앞에서는 뭐예요? 이방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모든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과 부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왔느냐? 이방 사람들과 교역하면서 돈이 우상입니다. 황금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그런 그 세파 속에서 그들도 여전히 황금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돈이 신이고 하나님이 신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신이 돈이 아닙니다. 내 신이 경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내 부귀영화를 주관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세상의 무역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방인과 절교했다라는 의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요즘 보면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평생 명예롭게 목회했던 분들이 지금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 전도를 막는, 근데 어떤 장로님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속 그분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교단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로, 명성교회로 해서 막 대형교회 다 들쑤시면서 이걸 막 까대는데,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나는 제발 좀 찾아가서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되게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걸 보면 다 문제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신이고 세상은 돈이 신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회개하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내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 생사를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십니다. 그 고백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필요하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출발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죄와 백성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자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인했다 그 말 아닙니까? 시인하고 인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죄, 백성들의 죄, 모든 죄를 지적하니까 말씀이 저희가 맞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비틀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이게 진정한 자복,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말씀 이후에 무슨 역사가 나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들, 말씀들을 이제는 지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이제는 실제 잘못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 죄악을 다 던져버리는 개혁의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사실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기 죄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조상들의 죄는, 그럼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유전합니까?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잡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조상들의 죄가 나한테 유전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검단산길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만이 한 공동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약 5만여 교회, 한 약 800만 성도가 우리는 하나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성도들만 한 공동체냐면 전 세계적으로 약 한 6억 정도가 된다고. 개신교 환자라니 죄송합니다. 개신교 성도들이. 그러면 그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과거에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한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죄가 지적된다면 그 죄악이 내가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죄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설교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한 몸이 한 지체예요.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이 민족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이웃교회의 그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악입니다. 그걸 같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 자세가 지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손가락 대고 그러지 말고, 저 죄가 내 죄악이고 한국교회의 죄악이 내 죄악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같이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 저희 교단에도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저는 아침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사람의 방법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한 죄의 진단을 받고 그 바른 진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증상 아무리 해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오늘 말씀은 다 죄악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이게 원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말씀을 비틀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불의와 부정 속에 간 이 부분들을 이걸 도려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암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암세포 암덩어리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전이가 안 됐으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면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회복과 부흥의 그 영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 이후에 이 네 명 공동체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명운동이 전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10장에 그리고 이제는 결단이 되고 안식일과 11조와 성전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뒤를 이어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정확한 진단과 그 문제의 원인을 뿌리 뽑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회개운동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우리 영혼이 우리 교회 신앙들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 한국교회 신앙이 다시 회복과 부흥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되고 그 거울 대신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내어놔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영혼을 내어놓고 이제는 말씀이 지시한 대로 내 죄악이 뭔지 내 잘못이 뭔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 틀어진 게 뭔지 그럼 우리가 겸손히 우리는 낮은 자로서 죽은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복한다. 인정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는 이런 방법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의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저 세상 끝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 가운데 회복의 부흥의 그 중심에 세워주신다. 뒤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한 그 우리가 회개 속에서 그걸 다 도려내고 다 끊어버리고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부흥의 그 은혜 속에 그래서 남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뤄가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해나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기력해져 간다고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 잘못된 믿음 속에 참으로 모든 교회의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고 쇠퇴해가는 그 진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지적받는 대로 우리가 겸손히 다 이제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의 영광의 공동체를 세상에 퍼뜨리시길 원하시온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주인공들로 저희들이 저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신 종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